됐어요? 자, 오늘은 반야신경 조견, 오온, 개공 오온을 놓고 조견하고 개공하는 그리고 오온을 놓고 조견하고 개공했을 때 오온을 이루는 색수상 행식과 공이 서로 다르지 않은 이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싶어요. 조견은 중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개공은 공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중관을 선나라하고 공관을 사마타라 한다. 오를 이루고 있는 색수상 행식을 놓고서 선나와 사마타를 행했을 때 곧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다. 만약에 오온이라는 걸 놓고 조견하고 개공하지 않았으면 색과 공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그래서 색이 곧 공이 되고 공이 곧 색이 되는 그 결과가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에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의 조건이 바로 오온을 놓고서 조견과 개공을 할 수 있어야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라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전제가 없이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고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라고 하는 이 결과는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색이 뭐라 그랬어요? 육식과 세포의 몸이 합쳐져서 색이 되었다 그랬죠. 그러면 육식으로 드러나는 식과 세포의 몸이 갖고 있는 그 현상을 놓고서 조견하고 개공할 수 있어야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그 조건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걸 놓고 볼 때는 색이라는 육식과 몸의 작용을 놓고서 조견하고 개공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색에 있어서 조견하고 개공하는 것이냐. 한양경에서는 이 부분을 무
안이비설신이 무색성양 미촉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식과 몸으로서 드러나는 소위 색의식을 놓고, 그 색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안이비설신이와 색성양 미촉법인데, 그걸 놓고서 무하는 것이 곧 조견 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반야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심기법이에요. 수상행식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응? 이렇게 오온이 있죠. 오온을 놓고서 조견하고 개공한다. 세곤을 놓고서 개공한다. 수온을 놓고서 개공한다. 상온을 놓고서 개공하고 시온을 놓고서 개공한다. 그런 뜻이죠. 또 세곤을 놓고서 조견하고, 수온을 놓고서 조견하고, 상온을 놓고서 조견하고, 행온을 놓고서 조견하고, 시온을 놓고서 조견하는 거죠. 조견은 중관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선마죠. 그리고 개공은 공관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사마타죠. 세곤을 놓고서 중관과 공관을 행하는데, 이 조건을 어떻게 제시를 했냐면, 무, 안, 이, 비, 설, 신의 무, 색, 성, 향, 미, 촉, 법,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세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육식과 육체의 몸, 이거를 갖다가 세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곤을 놓고 무한이비설신이하고 무색성향 미촉법 하면 이때 비로소 색과 공이 다르지 않고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이것이 이제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이것이 되는 거예요. 이 색을 이루고 있는 조건이 결국엔 육식 플러스 육체의 몸이니까 육체의 몸이 갖고 있는 안, 이, 비, 설, 신, 의의 눈, 귀, 코, 입, 몸, 생각이 곧 색의 한 조건이고 그거로 인식하는 색성향 미촉법이 또한 색의 한 조건이다. 그래서 색이라는 그 의식은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향 미촉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무할 줄 알면 세분을 놓고 조견하고 개공한 것이다. 그 소리예요. 그렇게 했을 때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한이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을 하지 못하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안 된다. 이것이 저절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조건은 반드시 무한이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을 해야 색불이공 공불이색이 된다. 요 말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 조건이 없이 무조건 색은 그 입자를 다 쪼개보면 원자 분자로 들어가서 그 공간이 다 텅 비었다. 그렇게 텅 비어서 공하고 그렇기 때문에 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아주 그 피상적인 이 물질의 관점에서만 색을 본 거예요. 이거는 정신의 관점에서 색을 바라본 게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반야경을 말씀하시면서 물질의 색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저 색이라는 것은 물질을 이루는 색을 말한 게 아니고 육식과 세포라는 육체를 이루는 이 세포 생명을 육식과 이렇게 어우러져서 그거를 통칭해서 세곤이라 했지. 원자 분자를 가지고 세곤이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 뜻을 잃어버리고 그저 그냥 원자 분자적 관점에서만 색을 말하고 공을 말하니 이것이 본래 반야경이 전하고자 했던 그 진의와 너무 어긋나 있다. 물질성을 가지고 본래 바탕이 비어있는 것이라면 그걸 놓고서 우리가 닦음을
행할 때 어떤 목적과 어떤 방법을 갖출 수가 있는가? 내 몸이 본래 비었다면 닦아도 비었고 닦지 않고도 비었잖아. 그치? 그렇다면 왜 닦고 무엇을 수행이라 하고 그 수행의 목적을 어디에다 두어야 되나? 그런 당위성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주 좁은 안목으로 이 해탈법을 갖다가 해석하고자 했다. 그런 것들이 지난 세월 동안 그 수많은 선지식들이 저 부분을 갖다가 올바로 지적해주지 못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눈, 귀, 코, 입, 몸, 생각과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걸 놓고 무하는 게 어떤 거냐? 결국엔 선나와 상하타로서 무한다 그 소리잖아. 그죠? 응? 아니비설신이와 색성향, 미촉법을 놓고 무한다는 것이 중관과 공관이라는 걸 놓고 무하는 거예요. 아니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을 놓고 선나로서 중관으로서 조견으로서 무한다는 것은 뭐냐? 가슴바탕에 편안한 마음을 세우고 그 편안한 마음으로 보는 이 마음을 지켜보고 듣는 이 마음을 지켜보고 숨쉬고 냄새 맡는 이 마음을 지켜보고 말하는 이 마음을 지켜보고 촉감으로 느끼는 이 마음을 지켜보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지켜보면 편안함에 입각해서 선나에 입각해서 아니비설신이를 갖다가 지켜본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상태를 선나에 입각한 무아니비설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편안한 마음을 세워서 이 편안함을 주체로 삼고 귀로 들리는 소리를 듣고 눈으로 보이는 현상을 갖다가 보고 호흡으로 들어오는 느낌, 냄새 이거를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촉감, 움직임 그리고 생각 이거를 편안한 그 마음으로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선나로서 무색성향 미촉법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나로서 무아니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 한다라는 거 이해가 되나요? 네. 쉬워. 어렵지 않지. 그지? 그저 편안하게 일상관을 한다면 일상관을 이렇게 해 모양을 띄워놓고 그 편안함으로 눈, 귀, 코, 입, 몸, 생각을 주시하고 또 그 의식이 쓰여져서 인식하는 경계를
그 편안한 마음으로 인식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선나로서 무한이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마타로서 무한이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이 있어요. 사마타라는 것은 무념이요. 텅 비워진 자리, 아무렇지 않은 자리. 이게 사마타예요. 그거를 우리는 수상관을 통해서 머릿볼 속에서 텅 빈 자리, 아무렇지 않은 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인식을 한단 말이지. 그러면 그 머릿볼 속에 텅 빈 자리로 들어가서 그 텅 빈 자리를 통해서 보는 마음을 보고, 텅 빈 자리를 통해서 듣는 마음을 보고, 그 텅 빈 자리를 통해서 숨쉬고 냄새 맡는 자리를 보고, 그 텅 빈 자리를 통해서 말하고 맛보는 자리를 보고, 그 텅 빈 자리를 통해서 바깥 몸의 촉감과 안 몸의 그 무념처를 갖다가 이렇게 보고, 텅 빈 자리를 통해서 생각과 의근의 그 각층을 갖다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게 사마타로서 무한이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 하는 거예요. 성나로서도 무한이비설신이 할 수 있고 무색성향 미촉법 할 수 있고, 사마타로도 무한이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 할 수 있고, 나아가서 사마타와 선나를 이렇게 마주보게 하면서 거기서 그 마주보는 그 능연의 마음, 이걸 우리는 본성이라 한다 그랬어. 그죠? 이 본성으로서 아니비설신이를 비춰보고 색성향 미촉법을 비춰본다면 이것은 본성으로서 무아니비설신이하고 무색성향 미촉법 하는 거예요. 선나와 이 편안함과 이 텅 비워짐이 서로 이렇게 만나면 이것이 본성이 된다. 그러면 이 본성을 세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니비설신이를 비추고 색성향 미촉법을 비추면 이것이 본성으로 무아니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 하는 거죠. 이것을 견성오도로서 무아니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 한다라고 얘기해요. 처음엔 선나로서 무아니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하고, 그 다음엔 사마타로서 무아니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하고, 그 다음에는 본성 능연으로서 무아니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된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비추는 걸 할 줄 알고, 어때요? 그거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텅 빈 이 마음으로 비추는 걸 할 줄 안다. 그건 어떠세요? 할 수 있어요? 편안한 마음과 텅 빈 마음을 이렇게 마주보면서 이 본성으로 비춤을 행한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색이 공과 다르지 아니하고, 곧 아니비설신이가 공과 다르지 아니하고, 색성향 미촉법이 공과 다르지 아니하고, 그래서 공이 곧 아니비설신이요 색성향 미촉법이요.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향 및 조법이 곧 공이다. 그렇게 했다면, 그러니까 육식이라는 걸 놓고서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향 및 조법 할 수 있으면 선나로 하든 사마타로 하든 본성으로 하든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다. 그것이 안 되면 색과 공은 서로 다른 것이고, 색은 공이 아니고 공은 색이 아니다. 그것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온이지. 수온을 놓고서 조견과 개공을 한다라는 것은 뭐냐? 무, 안개, 내지 무, 의식계, 이것이 수온을 놓고서 조변하고 개공하는 방법이에요. 수온이라고 하는 것은 칠식의 몸, 칠식과 혼의 몸이 합쳐진 거죠. 그래서 이제 칠식을 이루는 조건이 뭐냐면 안개, 이계, 비계, 설계, 신계, 의식계예요. 이 안개라는 게 뭐냐? 눈의 혼의식, 이거를 칠식이라고 그래요. 눈의 칠식. 눈의 칠식 플러스 눈으로 인식하는 칠식 세계, 이거를 안개라고 그래요. 눈으로 인식하는 칠식 세계를 갖다가 이거를 외부 의식계라 그래. 그 안개가 이러하듯이 이계는 귀의 혼의식이고, 귀의 혼의식이야. 귀의 혼의식이고 이제 귀의 칠식이죠. 그리고 귀로 인식하는 칠식 세계예요. 그리고 귀로 인식하는 외부 의식계죠. 비계도 마찬가지. 이건 코. 설계, 신계, 의식계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를 갖다가 개로
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왜 개자를 쓰느냐? 이 외부의식계와 혼의식계가 하나의 인식체계를 이루기 때문에 개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안개라는. 예? 안이 아니고 개다, 안개다라는 표현을 쓴 거는 저 칠식은 색의식하고 그 식의 체계가 달라. 칠식은 비유하면 우리가 꿈을 꿀 때의 의식이에요. 꿈속에서 어때요? 생시하고는 다르죠, 그죠? 어? 그러니까 칠식은 이제 우리 생명이 갖고 있는 의식의 파동을 놓고 보면은 의식의 파동이 18진동 이하로 떨어졌을 때 70개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현재의식, 색의식으로서 우리 인간의 의식의 주파수는 24진동이야. 그런데 잠을 자면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치고 코가 다치고 입이 다치고 몸이 다치잖아. 그죠? 그리고 의식에서 무의식만 활동해. 이래서 진동수가 6진동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24진동에서 18진동이 돼. 18진동이 됐을 때는 혼의식이라는 칠식이 발현이 돼. 그 혼의식은 우리 몸을 놓고 보면 크게 이제 세 영역으로 나누어서 내재되어 있어요. 첫째는 오장, 간, 심장, 비장, 폐, 신장. 이 오장의 혼의식이 5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거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머리에 이 시상과 대뇌 변연계라는 영역에 혼의식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리에 내재된 그 시상과 대뇌 변연계에 내재된 혼의식까지 합쳐서 6장의 혼의식이라고 그래. 5장의 혼의식과 머리에 거처하는 혼의식을 합쳐서 6장의 혼의식 그래요. 이게 첫 번째 혼의식이 내장된 창고야. 그리고 두 번째 혼의식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의 유전사, 그 유전사의 유전 정보로 내장이 돼 있어요. 그거를 유전혼이라 그래. 상혼, 선천혼, 유전혼, 습득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6장에 내재된 혼의식은 선천혼이라 그래. 그리고 세포의 유전사의 유전 정보로 내재된 혼의식은 유전혼이라 그래요. 이거는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적 형질이야. 이것을 총괄하는 그 메인 센터가 어디냐면 소뇌예요. 소뇌. 우리 몸에서. 그래서 소뇌와 세포에 감겨있는 유전사가 유전혼이 내장된 창고예요. 그리고 이제 습득혼이라는 게 있는데 이 습득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서로 만나고 헤어지고 하면서 감정적인 교류를 하잖아. 좋아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상대에 있는 혼성이 나한테 들어오고 나에게 있는 혼성이 상대한테로 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고받는 혼의 입자를 갖다가 습득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습득혼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습득혼이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생명, 그 물질에 있는 습득혼을 갖다가 우리 몸 안으로 유입해 드리는 행위예요. 그 습득혼이 들어와서 기존에 있는 유전혼과 선천혼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이화와 동화라는 이 소위 분해하고 결합하는 그 시스템이 생겨난다. 그래서 이화했다가 동화가 이루어지면 습득혼이 유전혼으로 전환이 돼서 유전적 형질로 내장되는 이런 일이 이제 우리 몸 안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을 삼혼의 일이라 그래. 그 혼의식이 우리 마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 마음에는 감정을 일으키는 원인이 돼요. 혼의식이. 저 칠식의 혼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물질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물질을 갖다가 메타물질이라 그래요. 과학에서는. 그 메타물질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정보를 기록하는 특징이 있어. 그래가지고 메타물질을 만들어서 거기다 특정 정보를 갖다가 입력하면 그 정보의 고유 주파수로 인해서 물질이 특정한 이제 성향을 갖게 되고 그런 물질을 개발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 신기술에 이제 접목을 해요. 현대 과학에서는. 혼이 그 메타물질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 종류 메타물질이 혼을 이루는 조건이 되고 그 혼의 메타물질 안에 기록된 생명 정보가 감정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피노에라 루비고네가 감정인데 그 감정이 바로 혼을 이루는 메타물질 입자에서부터 생겨난다. 그것이 자의식으로서 혼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칠식이라 하는데 그 혼의식인 칠식이 우리가 잠잘 때는 누구나 깨어나고 또 그 칠식이 생시에도 발현되는 사람들이 있어. 예지력이 있다든지 직관이 있다든지 기시감을 잘 느낀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칠식이 깨어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분적으로. 그런데 이제 칠식도 저기서 말하듯이 눈의 칠식, 귀의 칠식, 코, 입, 몸, 생각의 칠식이 있어서 그 6가지 칠식을 전체적으로 발현시킨 사람은 아주 드물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열심히 참선을 하든 기도를 하든 뭐 연부를 하든 이렇게 정진을 하다 보면 누구나 저 칠식이 깨어나. 그 칠식이 깨어날 때는 생전에 육식으로 인식하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가 인식되기 시작해요. 눈으로는 빛이 인식이 돼요. 사물을 보면 사물의 모양이나 형태보다는 그 사물이 발산해내는 빛의 그 덩어리, 이것이 더 명료하게 인식이 되고, 귀로는 사람의 소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영혼들의 소리라든지 아니면 그 공간이 이렇게 내재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파동이라든지 업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인식하게 되고, 그 심지어는 그 소리의 파동을 눈으로 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향기도 아주 이상한 아주 그윽한 향기 같은 것들이 문득 이렇게 맡게 되는데, 어떤 때는 아주 달콤하고 그윽한 향기가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주 악취가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고소한 내, 매운내, 비린내, 이런 이제 냄새들이 나고, 뭐 어디 꽃도 피지 않았는데 아주 막 꽃향기 같은 큰 그런 향기가 나요. 심지어는 이렇게 공간에 이렇게 내가 여기 앉아 있다가 이 옆으로 가면 여기선 향기가 나고 여기선 향기가 안 나. 바로 요 뭐가 벽이 쳐져 있는 것 같아. 그런 일도 이제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 말로는 내가 말을 하고 싶지 않아. 내가 한 말이 아니야. 근데 내 입에서 말이 나와, 그냥. 누굴 보면 입이 저절로 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촉감으로는 다른 사람의 통증이 그냥 내 통증처럼 느껴진다든지, 기운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초감각이 생긴다든지, 이런 이제 일들이 생겨나고, 생각으로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 일치가 돼가지고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와글와글 이렇게 떠올라 있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고, 이렇게 이제 칠식이 발현이 되면 육의식, 색의식을 갖고 있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져요. 대부분 이제 칠식이 열릴 때 그 나타나는 조짐이 두려움이야. 괜히 무성증이 생기고 깜짝깜짝 놀래고, 그리고 아주 신경이 날카롭고 예민해져요. 짜증이 나고. 이게 이제 칠식이 발현되는 전조 증상이에요. 이렇게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그 마음을 놓고 무안개하고 무이개하고 무비개하고 무설계하고 무신계하고 무의식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 칠식이 발현될 때. 그게 이제 칠식이 발현되면서 또 육체적으로 오는 증상이 뭐냐면 내분비 과도 증상이 이제 유발이 돼요. 그러니까 육식으로 살 때 분비되던 내분비 호르몬이 양이 한 배 정도 증가가 돼요. 그렇게 되면 혈압도 높아지고, 이제 몸의 자율신경이 전반적으로 항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에 부담이 생겨.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대단한 장애가 되죠. 그러니까 저
수의식이 발현될 때가 수행자가 겪게 되는 두 번째 장애예요. 첫 번째 장애는 게으름이요. 게으르고 나태하면 육식에 대해서 무하기도 힘들고, 선나와 사만타로서 육식에 무한히 설치니 무색성향이 쫓고 가는 게 게으르면 안 되잖아. 그게 첫 번째 적이고, 두 번째 적은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칠식이 발현될 때 나타나는 전조 증상이다. 두려움이나 예민함이나 날카로움이나 내분비 호르몬이 증가되면서 오는 육체적 장애가 칠식이 발현되면서부터 오는 장애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를 그 감정과 그 느낌과 그 통증과 그거를 잘 무한이미설신이 무색성향미 쫓고 할 수 있으면 칠식이 발현되면서 힘을 얻어요. 그때는 평범한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평범한 사람이 듣지 못하는 걸 듣고, 평범한 사람이 냄새 맡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접해지는 게 저 외부의식이에요. 이제 공유의식인데, 칠식이 발현된 경로에 따라서 만나고 인식하는 그 대상의 의식이 공유된다.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때에 따라서는 괴로움이 돼. 아픈 사람의 몸이 나하고 일치가 돼서 나도 아파지면 괴롭잖아요. 번뇌가 많은 사람의 생각이 나하고 일치가 돼서 공유가 되면 막 나도 번뇌스럽고 짜증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겪어보신 적 있죠? 응? 그럼 그 사람 만나기 싫은 거지. 응. 그거는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일치가 오더라도 일치된 그것을 관여되지 않는 마음으로 이렇게 분리시켜. 칠식을 놓고서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를 하려면 내 마음 거울 안에다가 관여되지 않는 그 자리를 갖다가 세워줘야 돼요. 그것이 이 사마타 자리에서 관여되지 않는 자리인지, 아니면 이 선나 자리에서 관여되지 않는 자리인지, 아니면 사마타에 관여되지 않는 자리와 선나에 관여되지 않는 자리가 서로 이렇게 마주보든지, 그 상태를 만들어줘야 그와 같은 외부의식이 접해지는 장애로부터 내 스스로가 자유로울 수 있다. 그거를 갖다가 상대적 무상이라 그래요. 상대적 무상. 안개와 의식계로 접해지는 모든 경계를 놓고 관여되지 않는 자리를 확보한다. 그래서 관여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일치된
안개와 의식계의 모든 그 현상을 갖다가 오히려 이렇게 비춰본다. 그렇게 되면 아팠던 것이 사라지고 번뇌가 아주 사그라들고 일치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왔던 상대의 업식이 그 관여되지 않는 마음이 세워지면서 그걸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비춰보면 순식간에 싹 사라져버려요. 처음에는 그 방법을 모를 때는 그거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노력해. 안 보려고 하고 안 만나려고 하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제 하다 보면 아 내가 누구 생각했더니 어깨가 아팠어. 이런 걸 알게 되거든요. 아, 그 사람 생각하지 말아야지. 처음엔 이렇게 회피를 해요. 내가 누구를 생각해서 일치된 것은 내가 알 수 있어 그렇게. 그런데 상대가 나를 생각해서 나한테 일치된 의식들이 있는데 그거는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뭐 진짜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 과정에서 겪게 된 그 고통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멧돼지 같다는 거야. 저는 멧돼지고요. 마치 사냥꾼이 나를 잡으려고 막 나를 어디로 내몰어 가는 것처럼 제가 이리 헐떡 저리 헐떡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도대체 이 고통을 어떻게 벗어날까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그 관여되지 않는 자리를 세워서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한다는 그 법을 얻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거는 이제 선나로서 중심분리라는 과정을 통해서 관여되지 않는 자리를 세워주고 사마타로서 또 아무렇지 않은 자리, 그 관여되지 않는 자리를 세워서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는데 그 법을 만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나라의 무속인들이 한 400만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수행이나 이런 걸 거치지 않고 어느 날 문득 외부의식이 접해져서 침식이 발현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전 인구의 한 10분의 1 정도가 돼요. 거기다가 열심히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기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침식이 발현된 사람들이 1000만 불자 중에서 100만 정도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깨어난 침식이 이게 뭐고 이걸 어떻게 해소하고 여기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 그 법을 찾지 못해서 아주 막 엄청난 방황을 하는 거예요. 어디 천지식이 있다, 큰 스님이 있다 가서 물어보면 마장이니까 쓸데없다, 화두나 들어라, 명부를 더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지. 그게 왜 나타나고 그거를 어떻게 해소하고 몰라? 현재 우리나라의
신학이든 불교든 저 칠식이 발현되면서 오는 저 현상들에 대해서 반야경에서 얘기하듯이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할 수 있는 조변 개공의 방법을 알려주는 데는 없어요. 그 칠식이 수온이다, 수온의 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 그 수온이라는 것이 육체의 몸 안에 어떤 형태로 내재되고 그 의식이 발현되는 조건이 뭐고 그것이 발현됐을 때 어떻게 무안개하고 무이개하고 무비개하고 무설개하고 무신개하고 무의식계 하는지 그 법을 가르쳐주는 데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 중에도 저런 경계를 맞이한 사람이 많이 있고 일반 신도들 중에도 저런 경계를 맞이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저기서 한 단계 발전해가지고 저거를 능력으로 갖추게 되면 스님이 그런 스님이 나오면 그게 큰 스님이야. 어? 신도들은 다 그런 스님을 큰 스님이라 그래요. 뭐 잘 봐주고 잘 알고 잘 맞추고 근데 다 큰 스님이 되고 무당이 그런 능력을 가지면 이거는 아주 뭐 신무가 되는 거예요. 아주 용한 무당이. 그래서 저 장애를 극복하면 누구나 힘을 얻어요. 그래서 비범한 사람이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와 같은 역량이 갖추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칠식이 열려가지고 스스로도 감당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아주 무수한다라는 그 법이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로서 이루어지는데 그 법을 아는 사람이 없다. 그 법이 끊어진 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산대사, 사명대사 이후에 그 법이 끊어졌다고 봐요.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그분들은 저 수행을 하셨어요. 근데 그 뒤로는 그와 같은 수행을 한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덕도신물관 강의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것을 들어보면 대부분 저 칠식이 발현될 때 오는 저 증상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셔요. 근데 그 일이 수의식의 체계가 어떻고 수의식이 안개와 이계, 비계, 설계, 신계, 의식계로 이루어졌는데 그게 소위 혼의식과 외부의식의 체계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동시에 인식되는 그 상태가 소위 반야경에서 개라고 표현한 그 현상이다. 그런 이치를 설명해주고 하나하나의 의식이 발현이 될 때 그것을 어떻게 상대적 무상으로 이렇게 돌려서 아무렇지 않고 관여되지 않는 자리로 일치된 그 현상을 갖다가 바라보게 하느냐 하는 이 수행을 시켜줘야 되거든. 근데 그 의식이 발현되지 않은 사람한테 그런 얘기는
이거는 앞서간 얘기고, 그 의식이 발현된 사람한테는 이 법문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에요. 식의 체계를 알려면 12연기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요 다음이 무상인데, 상의식에 무하는 것, 이것이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인데, 이것이 12연기의 과정을 얘기해요. 이 12연기 과정을 통해서 생명이 80을 갖게 되고 영의 몸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7식을 갖게 되고 혼의 몸을 갖게 되고, 6식을 갖게 되고 육체의 몸을 갖게 됐어요. 12연기를 거꾸로 가면 유생사, 이것은 육체의 일을 말해요. 육체라는 것은 세포 구조물이 생겨난 거예요. 그 다음에 촉수액취, 이것은 혼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 7식의 일을 말해요. 그리고 이제 식, 명색, 유깁, 이것이 이제 영의 몸, 8식의 일을 얘기해요. 그리고 무명과 행이 각성이 무명으로 전도되고, 결국에는 밝은 성품에서 이제 에너지와 물질이 파생되면서 이 생멸계가 벌어지는 원인이 무명과 행에서 이제 다루어지는데, 12연기의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생멸문이 생겨난 원인과 8식과 7식과 6식이 출현하게 된 과정, 그리고 영의 몸과 혼의 몸과 육체의 몸이 생겨나게 된 과정, 그리고 육체의 몸 안에 혼의 몸과 영의 몸이 어떤 형태로 내장되어 있는지 그 과정들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제 이 사유의 방향, 곧 질문이에요. 생명이 처음 어떻게 생겨났을까? 하는 질문. 그리고 본래 생명은 그럼 온전했는가? 아니면 불완전했는가? 온전했다면 온전했던 생명에서 어떻게 지금과 같은 중생들이 생겨났을까? 불완전했다면 최초 생명의 불완전함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 과정에서 무명이라는 것은 왜 생겼는가? 무명을 통해서 생명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나씩 던져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유예요. 상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하나씩 던져나가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생각하고, 스스로가 생각으로 헤아리지 못하는 부분은 부처님의 감흥이나 보살님들의 감흥을 통해서 이제 인식할 수 있게 돼요. 그런 사유를 하면서 12연기가 진행되는 과정과 절차를 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 감정, 의지가 실상이 아니고 허상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의식감정 의지가 결국에는 8식의 틀, 7식의 틀, 6식의 틀을 가지고서 이와 같이 생명이 변화되어 왔다라는 이거를 갖다가 알게 되고, 그와 같은 과정으로 이 생명이 이렇게 변해됐기 때문에 우리는 육식으로서 의식감정 의지를 극복하고, 칠식으로서 의식감정 의지를 극복하고, 팔식으로서 의식과 의지를 갖다가 극복해야 된다. 이런 어떤 목적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이제 수행을 하는데, 그게 이제 각성을 얻는 공부예요. 그것이 고진멸도지. 의식감정 의지가 고통인 줄 알고, 그것이 갖고 있는 집착성을 알고, 의식감정 의지를 저렇게 조견 개공으로서 제도하고, 그게 육식에서 그렇게 하고, 칠식에서 그렇게 하고, 팔식에서 그렇게 하는 이런 과정으로 수행을 해 나가는 것을 견성오도와 해탈도라 한다. 그 얘기가 반야경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칠식의 수의식이 발현되지 않은 사람들은 칠식의 수의식을 발현시키기 위한 수행이 있어요. 그리고 칠식이 부분적으로 발현된 사람들은 그렇게 중심분리라는 걸 통해서 반여되지 않는 자리를 확보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발현된 칠식을 비추어서 제도하고, 또 아직까지 발현되지 않은 칠식을 갖다가 더 깊게 발현시켜가는 방법이 있고, 그와 같이 수온의 발현을 이제 이루기 위한 수행 체계와 그렇게 발현된 수의식, 이제 안계, 이계, 비계, 설계, 신계, 의식계라는 그 수의식을 놓고 무안계할 수 있고, 무이계할 수 있고, 무비계, 무설계, 무신계, 무의식계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배우는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것이 반야경에서 제시하는 두 번째 수행법이에요. 수공의 법이다. 그렇게 되면 수죽시공, 공죽시수가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수즉 시공, 공즉 시수가 되는 거죠. 이 수운을 발현시키고 수운을 놓고서 무수하는 그 과정의 수행이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다. 그 소리가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세 가듯이 수즉시공 수즉시소다, 공즉시소다. 여기는 상즉시공 공즉시상이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이 수행이 아주 육식을 놓고서 무아니비설신이 무색성향미촉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다 할 수가 있는데, 수의식을 놓고서는 수의식이 발현된 사람한테는 이 과정이 어려운 과정이 아닌데, 수의식이 발현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수의식을 발현시키면서 이 과정에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시간이 걸린다.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저 수의식의 그런 그 발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경험들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이렇게 앉아서 수행을 할 때요. 어느 날 갑자기 수행을 하다 보면 꿈도 아니고 앉아가지고 꿈 꾸는 식으로 하는데 저쪽에서 누가 뭘 먹고 주잖아요. 제가 입을 벌리더라고요. 그걸 받아 먹으려고 계속 그러면서 깜짝깜짝 놀래고 그리고 이제 꿈을 꾸고 나서 한동안 아침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하고 또 한 번은 조금 전에 이제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때 그랬었나 하는 생각이, 제가 6월 달부터 엄청나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대상한테, 그래서 이제 한두 명 대상한테 그렇게 화가 나고, 속으로 저는 그럴 때 어쩌면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저한테 문제보다,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나 혼자 이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달간 제가 많이 힘들고 화도 나고 하는 것마다 이제 이게 저한테 꼭 태클 거는 것 같고 짜증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마음을 자꾸 돌리려고, 나한테, 상대방이 아니라 나한테 돌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 이제 계속해서 somna 수행하고 사마타 수행을 이제 계속해서 일상간, 수상간, 정멸 수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하다 보니까 큰 스님께서 이제 그 설근 무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온몸에 불덩이처럼 그게 발열이 되더라고요. 그러고서 그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 somna하고 사마타 하면서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 그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한테 문제였지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었다, 이 생각이 들면서 한 달 반 동안 고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얼굴을 봐도 웃으면서 대화 나누고 웃으면서, 그래서 이거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이 사라진 게 저한테는 진짜 누구도 미워하는 마음은 괴롭잖아요. 저를 괴롭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비특하시군요. 이게 이제 칠식이 깨어날 때 이제 쿤달리니라는 에너지가 이제 같이 깨어나면서 척추에서부터 이제 막 강력한 열기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척추를 타고 머리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꼬리뼈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 에너지가 촉발이 되면 몸이 청소가 돼.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그 일치를 통해서 물들었던 그런 업식들이 그
그 열기를 통해서 그냥 일순간에 씻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열기가 가슴으로 이렇게 일상관을 할 때 그 열기가 가슴에 모이면 거기서 모든 감정이 조곡이 돼요. 든든하고 튼튼한 벽이 내 가슴바탕에 이렇게 탁 쳐져서 그런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 일어나지 않고 든든하고 담담한 그 상태가 벽처럼 유지되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죠. 그렇게 이제 공부를 발전시켜가고 그 벽이 이렇게 딱 세워지면 그 벽을 갑옷처럼 표면에 두고 그 속으로 더 들어가. 그러면 그 속에는 그 벽하고는 다른 아주 텅 비워지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그 벽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중심 분리라고 하고, 그렇게 됐을 때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가 돼요. 그게 이제 무수하는 방법이야. 능연을 하실 줄 아니까 그렇게 가슴바탕을 벽과 관여되지 않는 자리, 텅 빈 자리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머리골 속에 텅 빈 자리가 그 자리를 이렇게 내려다보도록 하면 이거는 이제 본성에 대한 인식력이 한 발짝 더 진보한 거예요. 처음 초선정의 그 능연에서 이제 이선정의 능연으로 발전한 것이다. 그 상태를 그렇게 지어가요. 아주 잘하셨어요. 다른 분들은 또 어떤 경험이 있으셔요? 저는 어쩌다가 이제 아픈 고양이를 키우게 됐거든요. 예. 근데 그 고양이를 알 때마다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데 지금 그 고양이를 키우는 날부터 어느 순간에 손님들 머리를 이렇게 만지면 그 고양이 만지는 그 느낌이 확 나서 자비로운 마음이 손님 그 자비로운 마음이 확 생겨요. 예. 제가 머리를 만지는 직업이라 예. 머리를 고양이 만졌을 때 그 느낌처럼 손님이 손님이 안쓰럽고 막 그런 게 작은 자비로운 마음이랄까 그런 게 이렇게 막 올라오거든요. 이게 저는 평상시에 생활을 잘하고 싶어서 수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생활에 사람들 관계를 잘하고 싶어서 수행을 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손님들이나 사람들을 봤을 때 그런 마음이 딱 들었을 때 내가 수행을 잘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좋아요. 잘하는 일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면 그런 애틋한 마음으로 이렇게 머리를 만지다 보면 그 머리를 만지면서 이제 그 사람의 그 시기, 그 생각들이 나하고 일치가 돼. 그래서 이제 만지다 보면 어떤 날은 짜증이 나는 경우도 있고, 만지다 보면 어떤 때는 막 팔 어깨가 아픈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이제 일치야. 그 애틋함이 이제 가져가지고 일치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짜증이 나는 일이 그렇게 이제 일치가 됐으면 가슴을 이렇게 편안하게 세워서 내려다보고 그 짜증내는 마음을 가슴으로 이렇게 올려다봐요. 편안한 마음으로. 그러면 그게 이제 싹 가라앉고 또 이렇게 막 손, 팔, 어깨가 막 쑤시고 아프고 막 끊어져 나갈 듯이 막 아프다. 그러면 그때는
천천히 이렇게 5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여줘요. 앉아서. 그러면 이 손가락 사이로 막 줄기 막 그 차가운 기운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져. 그렇게 해서 막 찬바람이 한참 빠져나가면 이제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픈 게 사라져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머리를 만지는 그런 일은 그런 업식이 공유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머릿속은 아주 엄청나게 복잡하고 또 음화돼 있어요. 자기가 자기 머리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고 하면서 머리를 올려주잖아요. 그러면 막 이 손가락으로 그 머릿속에 냉기가 막 품어져 나오고